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7번째 책인 고린도전서 여행을 우리 지난 금요일에 다 마무리했고요. 우리 매번 그랬듯이 우리 이 고린도전서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좀 갈무리하면서 또 이 여행들을 마쳐야 될까? 우리 5가지 의미로 좀 이 고린도전서 여행들을 갈무리하면서 이 여행을 정말로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듣고 오셨듯이 우리 핵심 구절들을 이렇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0장 31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 로마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사실 이 핵심 요절로 따지자면 너무나도 많이 이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이 맥들을 잘 알려주는 이 부분들을 좀 전체의 요약의 어떤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는 아주 좋은 이 구절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이 2가지 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축은 뭐냐? 이 고린도전서는 타락한 세속 문화에 노출된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가? 이 바울의 애타는, 이 복음으로 회복하려는 이 교회의 이 애타는 편지를 통해 우리가 좀 그걸 알 수 있고 이게 한 기둥이라면 또 한 기둥은 뭐예요? 교회 문제의 가장 실용적인 해설서, 즉 실천 신학의 보화와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 문제 많고 탈 많고 어려운 교회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버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도 우리의 중요한 한 5가지 엑기스적인 주제들만 한번 뽑아서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고 갈무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직접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제 잘 아시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개척하였지만 그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했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에베소 지역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잊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와 이제 편지로 왕래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게 고린도전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매우 번성하는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시점인 기원전 50년경에 기원 후 50년경의 고린도시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되었어요. 지금도 50만 명 하면 대단한 도시인데 이때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운데는 자유인들과 노예인들이 섞여 있었으나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예가 더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대부분 이 당시의 대도시들, 그 중에서도 항구 도시들의 특징이 그랬듯 고린도 지역도 그런 특징들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각종 문화가 혼합되고 또 항구 도시고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 물질 문명을 우선시하는 로마의 세속 문화가 굉장히 왕성하였다, 극심하게 왕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그 문화의 가운데서 각종 다신의 숭배와 우상 숭배가 횡행하였던 것도 이 당시 문화였다라는 걸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고린도 지방은 성도덕이 극심히 문란한 지방이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출신이다, 저 사람 고린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 말 즉슨이 바로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꼬리표가 붙을 만큼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기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 배경으로 이 고린도 지방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살벌하게 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그 문화의 물결에 휩싸이는 교회가 돼요. 안타까운 거죠. 이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자마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결국 휩싸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업차 에베소에 들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글로에 라고 하는 성도에게 이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3명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던 이 성도들에게 그 문제들을 직접 편지로 전달받기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듣고 서신, 편지로 전달받았던 바울은 그것들을 답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복음과 믿음으로 올바로 일어나도록 책망과 또 권면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쭉 다 읽어와서 알겠지만 바울은 한 번도 니네 교회 망했어, 니네 교회 저주받을 거야, 니네 교회 멸망당할 거야, 니네는 글러먹었어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책망했을지언정 너희의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심하게 경책할지언정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 너희가 다시 회복하여 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들은 7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교회의 파당이 형성되어서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졌죠.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뉘어진 교회였다는 거고, 둘째 문제는 뭐냐, 교회 내 성도 간의 성적인 문란함과 성범죄가 야기됐다는 거예요. 즉 의붓어머니와 부부간을 맺은 이 동침하는 근친상 간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신전에 참여와 성매매를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셋째, 교인들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막 소송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었고, 넷째, 성도의 결혼 생활과 이혼의 문제들도 적지 않은 문제였다.
다섯 번째,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도 깊었고, 여섯 번째, 공공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질서를 이루어야 되냐,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은사를 내보이고 자랑하고 막 이러기에 바쁜데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막 나서가지고 질서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들이 또 있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믿어도 영혼만 부활되지 우리의 몸은 부활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불신앙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일곱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결하고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강하고 직설적인 말투로 이들을 책망하고 또한 답을 내어주고 권면해주는 거예요. 이는 다른 서신서들에게 보였던 바울의 부드럽고 따스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이들이 복음과 믿음을 알고 받아들인 자로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바울의 고육지책이기도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루고 있는 많은 문제와 질문은 오늘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근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다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열에 시달리고 있고 부더덕하고 영적인 은사의 오용 때문에 때론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바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그래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도 이 고린도전서를 보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도 꼭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까지도 이렇게 남아서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겠어요. 현대 한국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 거의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우리 교회들도 수많은 문제들로 신음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문제 많은 교회를 여전히 품으시고 문제 많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망하심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여행을 통해서 배웠듯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였어요. 두 번째, 일치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바로 분열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보통은 분열하면 두 파가 나뉘어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 명의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 개의 파당을 형성하였고 그것에 반대에 심지어 우리는 여기도 다 싫다 해서 예수파, 그리스도파를 형성하는 사람들까지 총 4개의 파당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적인 상황에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강력하게 권면했던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여러 각 지체가 된 한 몸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역할은 달라도 그것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 다른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바로 바울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교회의 해결책이자 교회 일치와 연합의 근거가 되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구속 사역을 천국 구원으로 최종 실현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위 이 신약의 중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의 재림까지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기를 살고 있다고.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약의 중간 시대를 이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무리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복음이 보존되고 전수되고 또 성도 각자가 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근거지가 되게 하시는 걸 뭘로 세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뜻에 의해 자기 드러냄에 의해 사분오열된다면 이거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각자 출신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성별, 지위, 신분 모두가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분을 하나 바라보면서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다 같이 동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는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의 화평과 상호 번영을 위해서라는 어떤 교회의 양적인 부분,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서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만 연합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오직 한 분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구성원인 성도들 사이에 일치와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면서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부인한다면, 성도들을 차별한다면, 성도들을 우리에게 분열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교회 일치의 절대적인 유일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교회는 동질성을 획득하는 한 교회의 한 형제 자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복음의 진정성 이외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한다면 그 분열된 양측은 둘 다 순수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근거를 통해 4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하기를 책망하고 강하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치와 하나됨을 상실한 교회는 평화와 화평, 즉 사랑을 상실한 슬픔을 겪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조차 없음을 또 제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란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 되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사랑과 화해의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면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일치와 조화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수많은 분열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국교회 전체와 기관들이 서로 진보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학 또는 어떤 교단과 교파로 서로 비난하고 분열되고 또 개교회들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로 서로 나뉘어져 분쟁하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뼈아픈 자화상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원하지 않았지만 뼈아픈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여행을 통해 분열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한눈과 마음을 회복하고 교회 연합과 일치를 향해 더 힘쓰고 달려가는 우리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였어요. 자, 세 번째 주제, 또 다른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에서 복음을 돌이키라 라는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사기 시대 대표적인 표어가 있다면 그건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영적인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또 로마 총독의 거주지가 되었던 정치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1세기에 접어들면 남부 그리스 지방의 아주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급속도로 성장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지방의 중요한 지리적인 요건 때문인데, 고린도 지방은 지중해와 살로니카만을 통해 두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천연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중요할 수 없는 항구, 아주 지정학적인 요지였다는 거죠. 그리하여 고린도 지역은 아시아와 이 로마, 이태리 사이를 동서로 지나가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엄청난 부가 쌓이는 풍요의 본산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이런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선박과 무역 그리고 금융도시로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업도시로서의 명성 때문에
돈을 벌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옮겨오기도 했어요. 이 도시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헬라인이었고 그러므로 헬라 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되었습니다. 특별히 발전된 대도시와 항구도시답게 고린도는 점차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흥과 쾌락 도시로 변매해 갔습니다. 여기에는 꼭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남신과 여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도시에 널렸고 아테나, 아폴로, 포세이돈, 헤르메스, 치유의 신, 에스룰라피우스, 만신전 등 곳곳에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유명했던 건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도 있었고요. 또 바다의 신이라고 여겼던 포세이돈 신전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는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은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의 성적인 타락을 가속시키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고린도 지방은 경제적으로 풍부하여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하였고 종교적으로 혼탁하여 수많은 우상 도시였고 성적으로는 극심하게 몰락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의 중심부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헬라 철학과 사조들이 혼합되었고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유대주의보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상대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렸던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상대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권위가 사라지잖아요. 야, 절대적인 게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지.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다 바라보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주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우선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랑 딱 똑같죠.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그런 고린도 지방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과 질서들, 그런 절대 윤리와 말씀, 즉 복음의 거룩함을 지향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모임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니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존재의 근거인 동시에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의 어떤 윤리적인 또 그들의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 주시는 것, 절대적인 거죠. 성도와 교회는 단순히 다른 세속 공동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윤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가 성적인 문제와 각종 인간관계 속에 세속사회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윤리 수준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아니 그보다 진정성을 그보다 못했던 윤리적인 어떤 범죄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어떤 그런 행태들이 드러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진정성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극심하게 타락한 세속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책망하고 강권하고, 그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세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체제로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중요하게 하는, 개인의 자유를 더 국가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하는 민주주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강조되고 있고 한반도 반만년의 역사 중에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강한 시기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성적인 극심한 타락과 도덕적인 해이,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뼈아픈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영적 사사기 시대를 한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순결을 잃고 복음이 돈 앞에 무너지는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이 전서 여행들을 그동안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 귀한 동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 건물로 여겨졌다면 신약시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모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로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의 대표 주제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전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안에 작은 운동과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큽니다. 우리에게 옳은 소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내 만족과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기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 영적 사사시대를 탈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증과 답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뚫고 일어나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여기는 다양한 입장에 처했던 각 성도들의 결혼과 독신, 결혼 생활의 문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던 그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확고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아파했던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답변했던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으로 회복해야 될 복음의 질서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분오열됐던 이유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가 드러나길 원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 공예배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컸지만, 내 받은 은사가 자랑스러웠지만 그것들을 다른 사람의 배려 없이 그냥 난립했기 때문에, 사랑 없었고 배려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너희들에게 수많은 재능이 있고 너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또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으니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이 기초된 공동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은사인데, 또 우리의 달란트와 능력들인데, 우리의 자유인데,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은사를 누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다른 어떤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에 아주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참다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참다운 능력과 은사가 되게 하는 건 결국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사용될 때 가장 올바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기초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생각보다는 그 고린도전서 이 편지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효과를 내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고린도 교회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가
생각보다 더 험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도 영적으로 크게 호전되지 못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상심하며 심각한 눈물의 편지를 다시 한번 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부터 읽을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모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한마음 한사람을 가지고 모인 곳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모두 모인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질서와 정신에 입각하여 똑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이라고 자만하진 않는다.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낮은 빚진 마음으로 서로에 대하여 문제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 교회의 해답임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제를 열심히 해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바울의 말씀, 이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이 기초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주제는 부활 소망이 마지막 보루가 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유명한 또 다른 한 장을 뽑으라면 유명한 두 장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면 또 하나의 유명한 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헬라 철학의 아주 중심부에 있었고 이에 따라 육과 영을 철저하게 구분시키는 이원론 그리고 그에 따른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 거짓 복음이 부활 신앙과 복음에 대해 오염시키고 교회 내에서 잘못된 신앙 이해를 가지게 하는 걸 철저하게 경계시켰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에 이르렀다면 더러운 육적인 일들은 더 이상 구원의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러도 우리의 육신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니 육적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육적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했던 반면 또 그 반대급부로 아니 뭐 그래 그러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이 부활신앙과 복음에 대해 위협이 되는 이 거짓 복음이 되었던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믿거나 부활이 있어도 우리 영혼의 부활만 있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몸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활과 복음에 대한 오해가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우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 이단 등에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홀리는 거짓 복음이 딱 이런 거짓,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거든요. 이 거짓 복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홀리는 복음들이 많고 유효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단의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활에 대한 오해에 짧지 않은 글과 정신을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 몸을 입어 부활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새 몸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복음적인 정신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떤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현재 영적인 경험에만 안주하려는 그런 은사주의자들과 대결했던 거예요. 부활을 먼 미래에만 넘겨놓고 또 이 몸은 어차피 부활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은사주의자들과 완전히 대결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들과 대결했던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 종말론적인 접근을 시도하랍니다. 미래에 있을 죽을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들을 넘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요? 내가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게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안으로 바울이 제시한 부분이 바로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 자기의 몸을 던져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인간 범죄의 궁극적인 결과로 절대 절망을 가져오는 죽음과 영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역동적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게 바로 부활을 함께 고백하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거죠.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고 교회가 온전히 설 때 그 주변의 세상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런 힘들을 또한 줍니다. 그런 소망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인 부활이 있음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때론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겹고 때론 버거운 믿음의 삶에도 여전히 승리하며 감사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귀한 그리스도인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지체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 고린도전서 여행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시작될 우리 고린도 후서 여행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신약성경의 7번째 책인 우리 고린도전서 여행을 통해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일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이 교회를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기초로 삼아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사사시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주님의 복음과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정록교회 하나님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워십에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